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 율동하면서 함께 찬양할 건데요. 네, 다 일어났나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날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주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맞아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께 함께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는 그럼 말씀을 전하기 앞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또한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학년 1반 얘들아 여기 강도사님 여기 있으면 잘 안 보이지? 화면 안 보이지? 여기 강대상을 조금 옮길게요. 여기 화면 좀 다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 암송 시간을 맨 나중으로 옮길 거예요. 우리 공과 시간 마치고 나서 마지막 5분 시간 동안 그때 암송 확인할 거니까 우리 이 시간은 예배에 잘 집중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강도사님이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나눌까 해요. 자, 우선 화면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주세요. 자, 우리 화면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누가 매달려 계시죠?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맞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네, 죄수들이었어요. 죄수들.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규정된 죄인들이었어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아니에요.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맞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찔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맞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에다가 묻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신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큰 바위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서 이 자리에 묻어두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다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만약에 다 끝났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고 그래서 죽으신 그 상태로 가만히 계셨다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화면에 보면은
세 명의 여인이 이 무덤으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시신이 더 이상 아니에요. 시신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그 위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예요. 3일 뒤에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 무덤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고 아니에요. 그 세마포 옷만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입혀두었던 그 옷만, 흰 옷만 거기 있었어요. 여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 혹시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 시신마저 훔쳐간 것이 아닐까? 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희 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너희와 함께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곳으로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찬이가 잘 맞춰줬어요. 네, 맞아요. 베드로가 이곳에 제일 빨리 도착했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마찬가지로 깜짝 놀랐어요.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놀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니에요.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놀람과 동시에 예수님의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못하고 혹시나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 생각이 그러니까 맞아요. 미워하니까 그 시신마저 훼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네, 어쨌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그 시신마저 훼손해 버렸을까 하고서 굉장히 낙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도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과 모여 있으면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게끔 자기들의 거처를 꽁꽁꽁 막아놓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움에 발벌을 떨면서 숨어 있었답니다. 자, 그러진 못했을 거예요.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창문도 다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직접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모습과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옆구리에 난 창자국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짜잔 하고서 등장했던 거예요. 맞아요. 도마 이야기도 들어가 있죠. 그래요. 다음 화면에는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용기를 가지게 됐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모습을 보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이 지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맞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며 살거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라고. 네? 맞아요. 그 이야기도 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던 거 기억나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었답니다.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과 또 터키 지역과 그리스, 로마 지역에 이르기까지 지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로 이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강도사님은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아니요, 배 타고 갔어요. 그 당시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요. 네. 자, 강도사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진우. 오. 진우, 한번 이야기해 줄래? 자, 강도사님이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유빈이랑 보경이가 그래도 정답에 가깝게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죠. 가장 먼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즉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부활에는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자, 이건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떤 글씨가 써 있나요? 순교. 아까 찬이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전하다가 다 죽었다고.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서 죽기도 하고 처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요. 자, 굉장히 고된, 굉장히 아픈 결말을 많이 맞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됐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나 어렵고 힘든데 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기들의 눈으로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 곳곳에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저 우리만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함께 이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늘 항상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어린이들, 주님께서 함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자, 손 모아주시고 눈 감으면서 함께 주기도문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